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천국을 가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에 무지한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신비주의라고 매도하는 참 불쌍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그분과 동행해 살 수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더더욱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의 종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기독교는 여러분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공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팬데믹 때 정말 정직한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중지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로 대체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말을 못 하나요? 근데 왜 그걸 예배라고 합니까? 그건 뭐냐? 결국은 세상의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도 사람들로 똑같은 평가를 받고 같이 공존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단이 최고로 많았을 때 285만이에요. 작년에 238만까지 줄어들었어요. 거의 50만이 줄어들었어요. 합동은 최고가 많을 때 292만인가 됐는데 233만인가? 거기서 50만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교단 정책에 안 맞아서 교단 탈퇴하는 교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단으로 간 교인도 많아요. 그러나 줄어든 건 분명해요. 뭐를 보면 아냐? 우리 교단의 교회가 9,200개가 돼요. 절반 이상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불임교단인 거예요. 불임국가고. 세계 200개 국가에 아주 초유의 국가가 출현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불임국가. 혼자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TV에서 공경하게 프로를 만드는 나라. 근데 그런 것에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대중이 압도돼가지고. 여러분, 혼자 살면 행복하나요? 80세 돼서 혼자 사는 데 행복하시나요? 누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자기를 못 먹여 살려요. 젊은 세대가 먹여 살린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아들, 딸을 낳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100세 시대를 사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미바도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이 한국의 보편적 사회 가치관이에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결국은 이상의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가장 건전한 것도 판단을 못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를 안 낳아요? 사교육비하고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든 야든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의 영이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부동산 문제, 사교육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복받는 나라가 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어느 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최대 어떻게 보면 국운이 상승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급속하게 몰락할 그런 징조가 우리 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놔두고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드러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상의 영에 도취되어 가는 것. 여러분 보시죠.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히 국회의원들과 당수가 합니까? 근데 거기에 모든 언론들이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민주공산주의라고 그래요. 혁명적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으로 혁명을 해서 정권을 다쳤어요. 근데 민주화된 이후에는 폭력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있는 무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민주화 이전에는요, 공산주의가 폭력을 동원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선동을 했어요. 공산주의의 2대 무기가 뭐냐? 거짓말과 폭력이에요. 근데 이제는 폭력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거짓말을 아예 특허내놓고 공영방송에서 아예 해요. 어느 나라가 공영방송이 반정부 투쟁을 공경을 하나요? 거짓말로. 그런데 사람들이 절반이 거기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나라는 망해요. 이성이 둔화된 나라는 완전히 이제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어나야 돼요. 이성이 깨어나고 양심이 깨어나는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아 교회를 부르셔서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국 교회를 깨우고 더 나아가서 한국을 깨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이성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이성을 그대로 버려두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에 책임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에서 하는 그 지혜를 따라서 같이 따라버린 거예요. 쉽게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서 또 한편은 세상의 영을 따르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면서 또 한편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버리니까 세상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이 빛이 사라지고 소금이 사라졌으니 어디를 지표를 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둔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깨어나서 우리들 자신부터가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양심과 그리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 가치를 뭐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믿으셨으면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악한 걸 알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죽는 그 말씀이 믿어진과 동시에 영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주어졌을까요? 인간을 뜯어고치라고 준 겁니다. 인간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 뜯어고친 사람이 살아갈 방식이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이성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양심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간찬하신 이가 그 영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내막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또한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별로여서 그런 삶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감히 이거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신령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삶 속에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 아직도 육신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씩 하나씩 이걸 벗고 정말 영에 따라서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공로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왕국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마지막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냐?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걸 다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뭐만 남냐면요, 하나님과 이웃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기까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으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돼요. 왜냐? 영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경험하지 못한 거, 읽어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여러분이 전혀 접하지 못한 것이라도 영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사느냐? 저부터가 거기에 철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성, 내가 알고 있는 양심,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경험들, 이게 먼저예요. 여기에 만족을 하니까 영을 구하지 않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이냐? 영이 최고라고 느끼는 사람,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과제로 삼는 사람, 그리고 영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남한테 2등 가고 싶지는 않지만 따져고 봤을 때 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깨닫는 이성적인 판단, 양심적인 판단, 내 마음에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기억들, 이게 우선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성을 스톱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대로 안 산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정대로 여러분 안 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영을 살아가게 되면 그보다 더 초월적이고 더 탁월하고 더 거룩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인생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